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추위도 점점 물러가고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간도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봄에 짙은 예수님의 향기로 새롭고 건강한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수의동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표적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승용차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양수리에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물머리는 서울에서도 아주 가깝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죠. 예.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들이를 많이 간 곳이 이 두물머리입니다. 이곳은 초여름에 가시면 더 좋은데요. 아름다운 하천이 있어서 TV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리고 각종 포토존과 유원지처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 연꽃이 이 두물머리 그 강 위에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연꽃으로 만든 이 연잎 핫도그는 이 두물머리에 아주 명물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 가면 이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줄을 40-50분씩 서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핫도그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하셔서 핫도그도 드시고 또 좋은 경치도 관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두물머리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두물머리의 이름의 뜻은 두 개의 큰 물이 만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물머리 그 한 곳은 지리적으로 금강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북한강과 또 강원도에서 흘러내리는 이 남한강이 합쳐져서 이 두 개의 큰 물줄기가 한강이 되는 그 곳이기 때문에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충돌하는 곳이라 그곳을 두물머리가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두 개의 이 큰 영적인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개의 큰 영적인 흐름은 죽음이고 또 한 개의 큰 영적인 흐름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영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으로 죽음의 큰 흐름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정신을 집중해서 어떤 대상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전반부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아무리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만 인식하며 옆에 찾아오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놓여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 이 기적 때문에 오늘 이곳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인 이 자는 앞은 안 보이지만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이 붙은 산 사람이었고,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영혼도 완전히 떠나고 또 육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죽음이 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행동과 마리다의 말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오라버니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절망하여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러 나갔지만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제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어요. 벌써 사흘이나 지났어요 라고 늦게 온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모두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의 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죽음의 영적인 이 큰 줄기에 잠식되어 아주 무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현실만 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서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며 나사로의 죽음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실이 아니라 생명의 그 현실을 즉시하고 계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막아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승리했다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예수님만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직시하시고 생명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직시하시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아멘.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비통함의 눈물은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에 잠긴 그런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에 대한 그 분노의 눈물이었으며 죽음과 생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사건에서 사람들을 무력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이 죽음, 이 사망을 향해서 분노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즉시하시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선포하시며 나사로를 바로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서 사소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또한 장차 일어난 모든 일들의 그 삶의 사건들은 죽음과 생명이 충돌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죽음만을 직시하고 또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음과 생명이 이 만나는 두 흐름 삶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흐름에 휩쓸린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어두운 현실을 이기고 무너진 모든 영역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우리 앞에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찌를지라도 우리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님께 죽음과 같은 상황을 감사하며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주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주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힘조차도 힘이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예배가 끝나고 기도할 때 한숨 섞인 이 목소리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아버지 아버지만 외치며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면 결국 그 기도의 끝에서는 기도의 그 응답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무덤을 덮고 있는 이 돌이 옮겨지자마자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감사가 뒤따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신 후에 감사의 기도가 바로 뒤따른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매우 수준 높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감사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예수님은 감사를 표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시고 축사하십니다. 이 축사가 바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치 않는 그걸로 인해 실패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위기와 절망과 실패의 그 순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기도하고 반드시 감사가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도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절에 보면 시인은 산과 같은 이 큰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인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이 산은 자신의 큰 문제와 고통과 역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비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산 같은 이 문제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인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큰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며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산과 같은 문제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기도를 시작하며 결국 기도의 끝에서는 감사의 그 신비로운 감사의 기도의 그 응답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완전히 다르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절 3절부터 8절까지 이 고백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과 나의 출입을 오늘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시인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의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현실의 파도가 나를 덮칠지라도 그 현실의 파도를 직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모여서 함께 감사의 기도와 또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역전되고 회복되어서 죽음과 같은 이 현실을 돌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그러나 내 말을 오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2절 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크게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그 전체의 내용 속에서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셨다는 그 증거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11절, 23절,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의 모든 고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거이며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부딪히는 이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예수님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또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묶임이 떠나가고 죽음과 같은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예수님의 자기선언 7가지 또 예수님의 표적 7가지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어떠한 복음서보다 더 강조하며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깊이 있게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고 섬세하고 진실된 그리고 중심되는 복음으로서 다른 새 복음서들의 월등한 것으로 취급되고 또한 선호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 칼빈은 신약 성서를 읽으려는 자는 요한복음으로부터 읽어라 라고 말하며 요한복음은 성서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를 계시하는 그 계시의 복음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계시하신 그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이 귀한 요한복음을 묵상하심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또 알아가시면서 삶 속에서 영적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수의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